3장으로 우리가 보죠. 사도행전 3장에서 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겠다. 그래놓고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에,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주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로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 그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고 즉시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거밌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병이 나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 병을 낫게 한 사람, 병이 난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잡고 매달린 이유는 고맙고 감사해서 그것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바로 그 병자를 낫게 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종종 모였어요. 5장 12절에 가보아도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도 거기서 설교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연히 그들 속에서 이제 이 사실의 전무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것을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증인의 증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적을 행하신 이가 예수님이다라고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오순절에 했던 설교에 이어서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언약을 가진 사람들, 그죠? 약속의 백성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에 대해서 놀라고 그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야, 이걸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안전뱅이가 낳은 일이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베드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일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낳은 것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죠?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안전뱅이였던 인생이 땅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지 능력의 통로일 뿐이지. 그죠?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전해주고 있어, 어떤 생명을 전해주고 있는 통로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생명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데, 그걸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의 역사도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이 그대로 흘러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의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사람을, 그리고 그 군중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죠?
누구의 눈에는 보여요?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보여요.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단의 일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바라다 보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그들은 얼른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은요, 이사야서에 나왔던 예언되어진 말사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고난의 종을 의미하기도 있어요. 그러나 또 조금 더 나가보면요, 진리를 담고 온 그릇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는 분을 자꾸 설명하니까 보는 것을 좋아하고 보이는 것에서 확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그걸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그릇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구속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 중에 가장 탁월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했어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시하고 있어요. 누구를?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어떤 그림에다 담아주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그림에다 담아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뭐예요? 성자 하나님의 고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대접해 주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1장이 말한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지 않아요. 왜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더라고요? 그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을 살아요? 어떤 삶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나를 따라오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계시죠? 지난 주일날 깡여사 생각해요? 깡여사 손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셔요. 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손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는 어떤 분이었어요? 거룩한 분이었어요. 예수는 어떤 분이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어요.
예수는 어떤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4장에서 나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구나. 그분이 의로구나. 그분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구나가 나오는 거죠. 그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우리를 가리려고 했던 불의한 자들의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를 제거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그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예수를 덧입게 해주신,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피조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어요. 어때요? 그 백성들을 품에 안고, 우리를 품에 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길을 가시는 분,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씨로 들어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임신되어지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요. 그분이 우리 속에 진리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시험을 거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없어져요? 나 없어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만 남아요. 그래서 그 예수로 지어진 집, 그게 뭐예요? 성전. 우리들이 거하는 곳이고 우리들이 지어진 바로 그 성전의 재료들인데, 우리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만, 하나님의 모습만 충만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의로운 자, 모세와 같은 자, 약속의 씨, 건축자의 버린 돌, 그죠? 모퉁이 돌. 왜 그렇죠? 성자 하나님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사람을 설명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분을 설명하려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 말을 덧붙여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줘야 되죠? 우리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에요?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심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걸 다 체험해야 돼요. 그죠? 성도들 자기들의 자신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과 같이 왜 겪어요?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나 없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일을 하고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면 나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죠. 나 없음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도구일 뿐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걸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속에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있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과 나는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베드로는 또다시 외칩니다. 그죠? 회개하라고. 17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그겁니다.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것들,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잘못 가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올 9장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그는 종교인이었어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힘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만큼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그는 꼬꾸라졌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난 네가 걷어차는 그 발길에 아프단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기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와 같이 보여준 거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주님은 알지 못해서 행한 그것들을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그 생명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회개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죠? 거듭나게 될 것이요. 새로운 눈이 열릴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것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가 30년 동안 사생활을 사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젠 이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성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단다. 예.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못 받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얼마나 추한 자인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없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일하심, 내 안에서 나를 통로로 삼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먼저 여러분들의 간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랬었어. 나도 그걸 모르고 살았었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더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더라.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와 함께 죽는 죽음이 보여지고 나를 재창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라. 난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완성됨에 참여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거야. 야, 그 천국 영원히 사는 것이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아버지가 있는 곳, 내 신랑이 있는 곳, 우리 같이 가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내밀어서 안진병이 된 우리의 형제들, 자녀들, 이웃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대아 우르와 같은 우상 숭배 자리에서 떠나는, 사단과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의 간증자들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